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을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집시다. 온전해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거는 내가 허락해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모두 12명을 뽑아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아요. 그 작은 지역을 12명이 40일 동안 샅샅이 다 다니면서 나중에는 와서 그것을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보고의 한 대목입니다.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갔다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호평을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는 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데 가서 다 죽는다는데 어이 저기 어떻게 가냐?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까지 나와서 거기 강야까지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들을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다시 출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강화해서 방황하게 했어요. 그들이 40일 정탐을 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제하고는 나머지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악평은 불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절망과 낙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심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때는 찬양과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악평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는가?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갈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인이 있었어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했기에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변의 광야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주변에는요, 사우디 사막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그 광야들, 광야는 돌로 된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은 모래로 된 곳이고 광야는 돌로 된 사막이에요.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광야로 둘러싸인 아주 오아시스 같은 곳이,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목축업도 할 수 있어요. 또 물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꽃들처럼 꽃이 자라고, 꽃이 자라니까 벌이 있고 벌이를 쪼개서 뭘 얻을 수 있어요? 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은 버려두진 않겠죠. 누군가는 그곳에 사는데 좋은 땅은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중요한 곳, 좋은 곳 곳곳에는 다 강대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 10명이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아주 강한 거대한 거인과 같이 그렇게 키 큰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는 와가지고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 약해.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자기 스스로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키 큰데 나는 조그마니까 메뚜기 같아. 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요, 그 사람들 보고 저기 어디 유대인들 저들 메뚜기 같은 것들 왔어? 이러질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 보고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평가절하해서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불평이 나고 당연히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모두 각 지파에서 선발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지파별로 살 텐데 그 지파를 다스릴 차세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가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하는 보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지도력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런 불평과 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을 보니까. 사람만 보았어요.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나는 초라해, 메뚜기 같아. 사람만 보니까 그 믿음 좋고 지도력, 그 차대리 지도자감이었던 사람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힘드는 게 비교의식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든지 턱턱 잘 해내고 늘 보면 얼굴이 밝고 웃는 얼굴이라 사는 게 행복해 보여. 사는 것도 열심히 살고 씩씩하게 잘 살아. 아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에 비해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내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메뚜기 같아. 나는 그냥 초라해. 다른 사람은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자존감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보면, 사람만 보면 내 자존감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야 돼? 아, 저 사람 저렇게 씩씩하게 잘 사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주신 게 뭐 있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와요. 사람을 보면요. 나는 늘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너무 여유롭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루 살아가는 게 아주 힘들 것 같아.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 잘 사는 것 같고 나를 보면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나는 약한 것.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멸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본 것이에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거인 같은 사람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그냥 불평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계시다. 내게 있는 문제, 이 상황들, 이거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상황,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문제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 훅 떨어지고 우울해져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어제 다니엘 기도에 권호중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노래 못 부른다 내가 그랬어. 그런데 나는 더 못 부르고 있네. 아이고, 흉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와서 한번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솔로 계속 설교하다가 이 잡아보려고 그러세요. 안 잡혀요.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잘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계속 솔로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는 믿노라 한번 같이 반주 없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바 없네.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내게 닥쳐있는 문제, 상황, 여건을 보면요 감사 안 나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불평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들은 사람의 말을 믿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백성들은 악평을 하면서 절망의 말을 쏟아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 10명의 말, 그 사람들의 말만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오늘 민수기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아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들과 만나보지도 않고 미리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처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하고 그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만 말만 듣고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힘을 주기보다는요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들고요 시험 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도 올라가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몰아내서 내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너희들에게 줄게.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것이다. 그러니 들어갑시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가나안 땅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갑시다.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저 땅 우리에게 주셨어요. 들어갑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감사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찬송을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한탄합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내 자존감만 떨어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불평하게 되고 사람 말에 기울이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믿고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단련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바라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했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약속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또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